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이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했죠. 그 근심이 얼굴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왕은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도움에 의해서죠. 8절에 보게 되니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한 거죠.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게 된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14년 전에 에스라에게도 호의를 베푼 바로 그 왕입니다. 에스라 7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아닥사스다 왕은 14년 전에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푼 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이제 바로 그 아버지가 에스더와 결혼한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하셔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항상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잘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잠언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제사장들과 귀족들, 방백들,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도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 방백들, 귀족들, 또 제사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그 일을 듣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힘을 합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모두가 함께 건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또 여기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서로 모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나누는 일을 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정 일에 대해서 또 뭐 직장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일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단순히 그것이 직장 일 자체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서로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나누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 직장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그러한 도움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면 서로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성벽을 건축하려는 말을 듣고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함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담대하게 맞서요.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어떤 상황이건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죠.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도 담대하게 하셔서 또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도 또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